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왜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난 6개월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데도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농사를 짓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종을 자라게 하거나 거기서 싹이 나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치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숨 쉬도록 내게 호흡을 주셔야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밥을 떠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밥 떠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 나 혼자 먹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 우리도 떡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배고픈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또 그것을 나는 누구와 나누고 있는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당시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동물들을 키우며 떠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실 정착해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혹시 거두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절
이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우리 부활절에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생각나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일상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TV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주일날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지나온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녔더니 월급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가서 그렇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6개월의 삶을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또 월급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크면 걱정이 덜어질 것 같았는데,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가도 걱정이고, 결혼을 해도 걱정이고, 자식을 낳아도 걱정이고, 우리의 걱정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이 쉬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충전하고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차량이 전기차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전기차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속도도 빠르고요, 조용하고, 그런데 그 전기차는요, 충전 안 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손발로 일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한테 올라와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네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같이 오지 말고 백성들은 그 산 밑에 두고 너 혼자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죽은 거 아닌가? 이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모세가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세가 있어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뭔가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해야 된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집에 있는 귀한 것들, 금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 사람들은 열심으로 자기 있는 거, 귀한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모세가 내려와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길을 인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고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 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초실절을 지켜야 하는데,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야 하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너희가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쉼을 쉬며 예배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4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주일날은 쉬십시오.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쉬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억지로 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곡식을 뿌릴 때나 파종할 때나 거둘 때는 사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많은 농사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들은 꼭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파종의 시기를 지나면 이상하게도 심어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종의 시기를 꼭 지켜서 그때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쉬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바쁠 때인데. 그리고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 제대로 못 거두면 다 썩어버리고 때로는 그게 곡식들이 넘어져 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쁠 그때에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꼭
해야 할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살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때 멈추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것이 너희가 멈춰서 예배함으로 그 파종한 것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거두어야 할, 바쁘다고 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너희에게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마칠 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야, 내가 정말 큰일 내냈구나 하면서 기뻐서 막 이렇게 거둬들이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 그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은 쉬웠겠습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것 다, 귀한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만드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하나님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없이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멈춰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멈춰진 그 일상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쉽니까?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쉬어야, 내가 멈춰야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주일날 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급할 때 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자식들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식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이 살아가지만 자식들에게도 꼭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바쁘지만 주일은 꼭 예배드려라.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예배드려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마치기 전에 꼭 예배드려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멈추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는데 가게 문을 닫는 것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그 열심히 뭔가 성과를 낸 것 같고 대단히 뭔가 이름을 내는 것 같아서 막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안 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1년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다 그냥 포기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지, 쉬는 시간 없이 해야지 잘 사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쉬시고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급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 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안식일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고 쓰고 남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남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감사라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보통은 드리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함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둘 때에도 쉼을 얻고 안식일에 쉼을 얻고 또 뿌릴 때에도 쉼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